이제 시편 58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학원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학원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편 58편 말씀 시작하면서 좀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독일이 히틀러가 여러분 통치자였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러분들 정말 잔인하게 탄압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아이슈비처 여러분 그 감옥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죽었는데 아우슈비처 여러분 감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이슈비처 그 감옥에 어느 날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속에 이번에 돌아오는 날 이번에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풀려난다. 포로에서 풀려난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예언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슈비처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아우슈비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거든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을 자유롭게 하시게 주신다. 그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희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래요. 확연하게 줄어들더래요. 자, 그리고 결국엔 성탄절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탄절이 됐는데 자유는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독일이 이런 유대인들 여러분들 탄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에는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구나. 끝난 거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무너지면서 결국엔 희망을 잃으면서 사망자들이 굉장히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야기를 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희망이 필요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 희망이 안 보여.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은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분명한 희망이 있다라고요. 확실한. 유대인들은 아까 잘못된 희망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성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 올바르지 못한 희망 이거 붙잡았다간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여러분 정말 헛된 희망 붙잡고 살면서 결국엔 여러분들 무너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 희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냐?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희망을 주실 거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의 소문에 들려지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한 어떤 희망 말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곧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희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들 끝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저 여러분들의 끝은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에요. 거긴 주님 나라 가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완전 행복을 누리고,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람들 사이에 도는 어떤 근거도 분명하지 않는 그런 헛된 그런 희망을 붙잡았다가 살았다 죽었지만, 저 여러분들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8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겉으로만 읽어보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 들지만, 아니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편 58편 말씀, 자, 시간 관계상 대견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희망을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그 왕이 말입니다, 악한 거예요. 왕이 악해가지고 악하게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 짓고 악을 행할 때 그 순간만큼은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여러분이 이 믿음 같이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약속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고 오히려 자기는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겪지만 다윗은 변함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간 거예요. 제가 2절 말씀만 읽어드리죠. 하나님, 6절,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 주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셔서 그 약속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힘쓰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은 안 풀려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심지어는 망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주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나는 오히려 잘못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대선배인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제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의인, 바로 10편 58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기를 힘쓰고 제 불법 거짓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 짓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힘쓰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악이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도 외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의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꿋꿋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나아가오니 바로 이런 의인인 내가 저기는 열매를 맺는구나, 승리를 하는구나, 이것을 정말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너무 어려워도, 여전히 기도 응답 안 되고 고난 문제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요,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어도 기도해도 별 이루어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꿋꿋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윗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서 의인은 반드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말하게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여러분, 결코 죄 짓지 마세요. 다윗 살던 당시에 그냥 불법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되니까 죄와 불법을 행해서 의로운 길을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을 가요? 불법의 길을 가요? 그 사람은 이 고백 못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결국에 승리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죄 불법 행하는 길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죄 불법 행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어쩔 때는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지면, 이 불법 행하면 이거 더 이득 얻을 수 있겠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똑같이 불법의 길을 가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실패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절에서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간증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왜 희망인 줄 아세요? 자, 성도님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교회도 너무너무 코로나 이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이것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부흥을 주시겠대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당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재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의 상당수가 여러분들 목회자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약한 자들 위해 굉장한 많은 물질을 여러분 드렸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돈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불법으로 거짓으로 행하지 않기를 힘썼어요. 투명하게 하기를 힘썼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물질 드리고 약한 자에서 드리고, 주님 아시죠?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 성도들이 앉는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는 교회는 예외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성령의 부흥을 여러분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계속 영혼들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뭘 깨달으냐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간증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 죄 불법의 길 가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죄 불법의 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직 혹시 그런 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나는 오직 아무리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대로 꿋꿋이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인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두 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그러나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주여, 내가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죄, 불법, 거짓 행하는 악인의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직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직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다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무리 삶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직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죄, 불법, 거짓 행하지 말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애들 안에 죄, 불법, 거짓 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번 더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의인이 맺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하나님께 받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과연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며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은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로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